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믿으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송진호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 선교지 상황을 보고하실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진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목사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그러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오늘 그 상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들을 때와 직접 만나볼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겠다고 6절에 말씀하시고 또 7절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가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꼭 광야 같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풍요했던 시기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도 예전에 좋았고 많은 것들 이 코로나 시기 전에 그 어렵지 않았던 시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날에 마스크를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와 다른 건 마스크 쓰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교회 오지 못하다가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아십니까? 저는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다가 아까 저 뒤에서 앉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써서 이렇게 쫙 서 있는 걸 보는데도 얼마나 내가 오히려 도전받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꿈꾸게 됩니다. 태국 땅에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빈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었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선교지가 예배 드리는 게 꼭 그렇습니다.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싶은데 답답해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고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교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경험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 선교지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2018년도 4월 달에 한 3주 정도 여기 왔다가 갔어요. 그러다가 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4년 동안 못 왔다가 왔게 됐는데 그동안 태국은 폐쇄가 됐어요. 태국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또 정식 비자가 제가 선교사 비자가 있어도 태국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비자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비자가 만료되면 또 새로 만든다고 너무 힘드니까 나올 생각을 못 하게 됐죠. 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입국을 교묘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들이 힘든 것들이 많았지요. 또 한국은 격리를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데 태국은 여기서 들어갔을 때 호텔에서 격리 호텔에서 15일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한 사람당 뭐 비행기까지 하면 한 350만 원, 400만 원 들여야 되니까 저희 식구가 5명인데 한번 왔다가 들어가면 1년을 굶어야 돼요. 올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때 제가 또 어깨도 아프고 막 그때 꼭 아파요. 못 올 때 되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치료받고 싶어도 잘 못 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어제 병원에 가서 어깨 치료 갔는데 한 방에 거의 많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뭐 어려운 것도 또 치아 뭐 그런 것도 치료하는데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냥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많이 본 것도 못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 아픔과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마실 게 없다라고 불명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 사역을 이제 좀 나눌까 하는데요. 예, 화면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태국은요 많이 가보셨죠? 태국은 이 인구가 한 6,700만 되고요. 면적이 한반도 2.3배, 남한의 4.5배가 돼요. 그리고 도가 77개 도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도 이름 저도 아직도 잘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들을 잠깐 설명하면요. 저는 11로에와 삐암프라군 교회 사역을 했고 주태 한인 선교 사역, 그게 중부 지역에 한인 초교파로 한 188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원래 부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내년에 회장을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코로나 때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 사역을 그때 제가 한국교회에서 도와주셔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LED 사역과 LED 십자가 사역을 중부 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음량 개선 사역, 요즘은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제가 11노회에 있었는데 이제 6노회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6노회를 통해서 프렌드십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8개 교회가 있는데 어제 하나의 전도체를 더해서 19개 교회가 됐어요. 올해 안에 20개 교회로 이제 확장을 하고 전도하려고 부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심인 교회를 가지고 만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셨습니다. 11로의 사역은 나콘파톰에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2텀을 해서 14년 동안 했는데 11로에와 그리고 플랑 교회가 처음에 홍수 났을 때 2010년도에 홍수 났을 때 그 교회를 돕고 해서 협력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플랑 옴냐이 교회 그리고 사시몬 교회와 사무송크란 전도처와 아와 전도처 그리고 조이 캠퍼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는 대학생 셀 그룹을 했고요. 주말에 주일날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11로의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 하면은 11로에는 또 목회자의 날이 있는데 이 11로에는 크기가 한 울산 광역시 정도 되는 크기인데 교회가 딸랑 13개 있어요. 교회 십자가 한번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퍼센트가 딴 데는 태국 전체가 0.65%인데 그 나콘파톤 지역은 0.002%예요. 0.2%도 아니고요. 0.002%.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기적이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 본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힘들지만 성도들도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22명이 전도사님까지 다 합해서 22명이에요. 그날 목회자의 날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어떤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 티켓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수련회 가서 이 목회자도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11로에서 올해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나올 때 환송회를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랑교회. 이 플랑교회에는 그때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가고, 그리고 우리 신량제일교회에서 그때 단기팀이 한번 왔을 때도 저 교회는 갔었습니다. 예. 그때 저기 목사님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보이시죠? 예. 예. 보는 사람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플랑 옴냐이 교회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전도처를 이제 열 때 개소식이죠. 태국에는 자립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자립교회가 있는데 저 때는 미자립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세례교회 30명 그리고 담임 목회자, 전도사님도 좋아요. 담임 목회자 그리고 자기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교회는 다 있는데 뭐냐면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니라서 자립교회가 아니고 미자립교회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가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꽃도 달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옴냐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거기 제가 거기서 애기 있잖아요. 유아 세례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립니다라는 그 할 때 제가 안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건데 저도 그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가슴 뭉클했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의 그 기쁨은 저기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데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아이들 앞에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축복하기 그냥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시문 교회. 여기도 이런 데는 지금 대부분 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제가 매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예배 인도하고 또 성찬을 이제 제가 집례합니다. 태국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백 번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때 사시문 교회는 새로 지어가고 아주 커요. 저 때는 그때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데 작년 말에 새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는 이제 사무송크란이라는 전도처인데 여기는 저 목회자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목회자는 미얀마 분이에요. 저기는 다 미얀마 노동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되게 조그매요 장소는. 근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설교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바 전도처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건축하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저기는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샤워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전도처입니다. 그러다 이들이 믿음이 이제 강해지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겠죠. 예. 이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귀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셀 모임은 학교마다 셀 모임 하다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태국도 학교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셀 모임이 지금 어려워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조이에 우리 대학교에 같이 셀 모임가 이제
졸업하고 결혼을 해갖고요. 저기 결혼식 할 때 가서 우리가 같이 찍었는 거예요. 저기 있는 멤버들이 신랑 빼고는 다 우리 대학생 때 만났던 아이들이거든요. 저기 결혼한 애가 지난달에 아기를 또 낳았어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요. 여기는 제가 CGN TV의 고향교회 패밀리 태국 편에 제가 출연을 한번 하게 돼서 2019년도 1월 달에 혹시나 그 보면은 태국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고 그때 이제 건축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또 섬기고 있는 태국 중부지회 선교사님들 여기 임원들이고 중간에 있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기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웠잖아요. 그 구호품들을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었죠. 그리고 차대영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 때 당뇨가 있었는데 쓰러지셨다가 이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태국을 못 들어오셔요. 그런 상황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CGN TV랑 또 태국에 있는 여러 우리 임원들하고 합해갖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저희가 해서 태국 안에서도 못 오시는 분들도 그 방송을 보게 하고 제가 마침 그 음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섬길 수 있게 되어갖고 한국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안 좋은 가운데서도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됐었습니다. 삐안프라쿠문 교회는 제가 사라부리 2기 때 이제 했는데 2009년도에 처음 하고 2015년 3월 달에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건축은 언제 했냐면 2015년 9월, 교회 등록은 2010년도에 했는데 건축 예배가 2015년도 3월 29일 날 드리고 그때 건축 시작이 2009년 9월 9일 날 해서 헌당은 그해 1년 넘어서 6월 2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1년 안에 교회를 짓는 거는 기적 같은 경우예요. 태국에서는. 태국이 좀 느리거든요. 삐안프라쿤 교회 이름은 은혜 충만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당이 한 50평, 한 2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좁게 앉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땅이 사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줄자로 이제 돼서 이제 또 지도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낮아서 한 1m씩 복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으면 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복도하고 그리고 이 단기팀이 왔을 때 이 기둥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단기팀이 1년 되면 왔는데 교회가 다 지은 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기도로 심어졌던 교회입니다. 건축하고요. 십자가 달고요. 십자가.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쁘지요. 벽돌로 지어갖고 예쁜데 벽돌이 조금 더 비싼데 대신에 페인트 값을 안 들어가요. 태국은 한 3년에 한 번은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값이 아주 비싸요. 벽돌로 해놓으니까 안쪽에도 외벽이에요. 여기는 안에도 어떻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갛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에 보면 저게 잔디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기 때 헌당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흙이 막 묻어났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비가 헌당식 때 안 오고 잘 자라서 지금 저렇게 이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표지판인데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건데요. 왼쪽으로 보면 저거는 사오하이절,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표시는 뭐냐면 교회, 삐안프라쿤 교회. 교회랑 절이랑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른쪽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짓기 전에 마당에서 드린 성탄 전도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안에서 드린 성탄 전도 예배. 그때 한 200명 정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얘는 이제 교인들, 정교인 수는 저기 정교인이에요. 별로 안 많지요. 그리고 조금 늘었고 2015년도에. 그래서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까지는 수련을 갔는데 2019년도에는 못 갔어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들기 하고 있고요. 이 세례식, 태국은 보통 침례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침례로 하는 세례 처음 해갖고요. 저 성도는 저 때문에 물을 먹었어요. 은혜 되는데 갑자기 얼마나 민망하던지. 근데 제일 기억이 나죠.
첫 번째 세례를 줬으니까. 근데 은혜가 돼요. 저분이 직업이 뭐냐면 불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장례식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이 있었고, 이건 밖에서 식사하고, 어머니 날, 태국은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날에 이제 저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신년 전교인 단합대회 할 때도 제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장애시설 같은 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태국이 있고, 그리고는 제가 사오하이 중학교에서 한글 교실에서 또 전도하고, 또 이거는 병원 가서 전도하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모인 캠프, 군대 사는 부대 안에 그런 캠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전도 준비하고, 이렇게 군대식으로 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저희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쟤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이 앞에서 하고 있으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앞에서는 하고 있고 뒤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고 올해 코로나 때 저기 아까 뿔랑 옴냐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성도가 마을이 폐쇄됐는데 저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태국은 다른 도를 건너가지도 못하게 했고요.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한동안.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짠, 성교사님 잘 지내시냐고. 잘 지내서 어떠냐? 자기는 다 괜찮대. 끊었어요. 그 다음 주 내가 또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태국 다른 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 알아보니까 그 동네가 한 달 동안 폐쇄가 돼갖고 이분들이 일하러도 못 가고 멀기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교회 건축할 때도 한국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굶고 있다니까 막 그렇게 선교 편지 써갖고 카톡도 날리고 이렇게 날리거든요. 200만 원 필요하다. 쌀 50%에 사야 되니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계란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200만 원 주셨고 3일 동안에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한국도 그때 어려웠어요. 한국도 예배를 잘 못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한국도 어려운데. 어려울 때 더 걱정하면 돈 오는 성격 보면서 감동이요. 그래갖고는 어떤 데는 저희가 못 가니까 거기에 이제 대신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부 관리들에게 부탁해서 쌀을 갖다 주게 하고, 우리가 갈 때는 또 우리가 싣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만 생각했는데 5군데를 4번을 저희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게 우리가 어떤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 보내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어렵다고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런 어려울 때 자기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돕는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도 복을 받고 태국교회도 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 도와주신지 잘 모르지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인사를 꼭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도 해주십시오. 저기 아까 보면은 저 앞에 있는 그 쌀 있잖아요. 쌀포대 파란 색깔 있죠. 요게 거기 한 개에 5kg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저기도 지금 보이는 저 교회는 왕코 교회라고 그 질량제일교회 청년들하고 같은 교회예요. 저기가. 그리고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전하고 저 편지가 하나 있죠. 저희 둘째가요, 자기 동전 있는 거 용돈도 별로 없는데 지가 갖고 있는 거 몽땅 틀어갖고 저한테 주면서 편지를 썼는 거야. 아빠, 이거라도 해주세요. 완전 두레돈이에요. 그때 운전하면 여러분 그냥 한두 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끝에 가서 갔다가 오면요 7시간이에요. 가는 데만. 그는 7시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걸 봤는데 힘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입술 다 터져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게 LED 십자가를 설치하는데, 제가 저걸 너무 많이 한 게 혼자 다 못하니까 우리가 팀으로 나눠갖고 동서남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그렇게 또 한 교회에서 가서 하나씩 달아주는 게 아니라 불러 모아요.
교회를 불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모아서 거기서 같이 해서 설명하면 그분들이 만들어서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저 때가 너무 적은데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동그랗게 서서 기도합니다. 잡고 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죠. 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이렇게 사와디캅 하면서 악수 안 해요. 손잡고 기도한 거 몰라요. 근데 저 때 십자가 사역할 때는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요. 그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 하나 받으려고 다 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와서도 알게도 되고요. 거기서도 어떤 데는 100km, 200km 떨어진 데서 또 와요. 이번에는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2명이 와고 십자가 들고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근데도 행복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면, 태국은 십자가 그게 귀하거든요, LED가. 그래서 달아서 저렇게 보험을 전합니다. 저 둘째하고 셋째예요. 저도 웃었어요, 처음에. 저게 딱 언제냐면은 성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이걸 십자가 만들어 놓고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이걸 찍었더라고요. 처음에 나도 막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날. 네 아들 못 박을 수 있겠냐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러니까 그냥 웃고 허허허 했어요, 저도. 근데 니는 박을 수 있겠나, 드릴 수 있겠냐 하는데 차마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못하겠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맡긴다고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저희가 혼자서 못했는데, 제가 중부 지역에만 315개를 달았고요. 이번에 또 돌아가서도 또 해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가 또 갑자기 켜니까 막 고장나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데, 이제 4개 도가 남았어요. 77개 도 가운데 4개 도만 더하면은 태국의 모든 도에 다 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음양 사역인데 왜 이걸 하게 됐냐니까, 태국은 제가 예배 드리러 제가 순회 예배를 가면 마이크가 잭이 안 나오면 마이크 있잖아, 선에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바꾸면 되는데 몰라갖고 그거다 테이프를 감아놔요. 그래서 잘못 잡아버리면 소리가 또 안 나.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팀 오래 해갖고 납땜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잭하고 가져가서 납땜 한두 개 하다가 결론은 나중에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음향업자가 없어요, 태국에. 교회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밖에서 막 공연하는 팀에 오면 우퍼들 달아가 쿵쾅쿵쾅쿵쾅 하는데 설교하면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한 200만 원이면 그분들은 한 800만 원, 100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태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려고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했다가 보니까 자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는데 태국에서도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 가지고 찍는데 휴대폰 찍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피마이크 사서 이거 꼽아서 쓰시면 됩니다. 믹서기하고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그 다음에 줌을 어떻게 쓰는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OB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들이다 보니까 태국은 장비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런 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모든 악기들이 믹서기로 다 연결되는, 태국은 그냥 기타 앰프 따로 있고 이거 스피커 앰프 따로 있어갖고 소리가 설교 말씀 들어가는데 악기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럼 좀 온라인은 좀 희한합니다, 소리가. 근데 그분들도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데서 그런 교회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들하고, 어떤 데는 어떤 것들로 바꾸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제가 할 줄은 몰랐는데, 요번에 지금 코로나 한 2년 동안 제가 25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그걸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급하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들은 모였을 때도 이분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전에는 모여 앉았죠. 거기도 떨어져 앉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자, 이런 거 믹서기 보면 열악합니다. 천정에 저렇게 들어가고요. 저도 저렇게 막 노가다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만들고 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본 개념이 없어서 그걸 배울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그 교육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한테 특강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돼서 2군데 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육로회로 올렸는데 프렌십 교회라고 교회가 커요. 이 교회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교회에서 제가 이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8교회가 있는데 어제 하나가 더 늘어서 19교회 되고 올해 안에 20교회로 지금 늘리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또 육로회 안에 교회가 45개 교회가 있어요. 전에 11로회는 13개가 다였는데 여기는 45개 교회가 있고 한데 왜 제가 이래 옮게 되면은 나콘바텀에 있는 그 교회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들이 12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다 사역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서 제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삐안프라콘 교회도 건축하고 4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나왔어요. 이양하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바보 같다 그래요. 그거 이쁘게 지어놓고 니 왜 나오냐고. 거기서 계속 하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제 태국 분들이 통해서 더 성장할 것 같아서 제가 태국 사람들 협력하고 있으니까 11로의 목회자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죠. 성교사 혼자 했으면 못했었거든요. 그게 은혜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막 능력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볼자품 없습니까? 아까도 여기 와서 한국말 하니까 막 헷갈리는 사람들 몇 명 계시는 것 같던데, 그죠? 근데 제 힘이 없으니까 은혜 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이 질량제일교회도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왔는데 보니 여러분이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다니는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제가 뒤에서 설교를 태국말로 하고 저 뒤에 글자가 태국 글자입니다. 혹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희한하죠. 근데 저 뒤에 교회는 이만큼 다 스크린을 해놨어요. 아주 크게 했어요. 교회가 커서 약간 극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차량을 지금 이제 필요하게 됐었는데 2009년도 8월 13일 날 했는데요. 차가 저게 7인승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2022년 6월 9일 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탔냐니까 46만 3,701km 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죠? 46만을 탔어요, 제가. 새 차를 사갖고. 새 차도 돈이 없어서 새 차를 샀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더 그게 활보가 비싸갖고 새 차보다 더 비싸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태국 성도가 보증을 써줬고 샀던 차가 저 차였거든요. 엔진도 한번 고치고 그게 한 세트를 한 번 싹 바꿔서 이제는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2번째 고쳐야 될 타이밍이에요. 한 번씩 그렇게 하면 하루에 그 200km 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이 선교 차량은 그냥 차량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 사진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5명인데요. 지은이, 지우, 제가 한 명이 이제 고1 그리고 6학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4살 차이인데 첫째 지은이는 지금 척수측만증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서 여기 가니까 태국에서 갔는데 여기 가니까 달리기 하면은 좋아하신대요. 하루에 30분씩 뛰면 된대. 그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태국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더 빨리 고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몰려있어 갖고 지금 또 이게 그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셋째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 어깨 이것 때문에 50개는 일종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태국에서 치료했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물리치료 이런 거 막 해라고 했더니 더 안 좋아졌다고 여기 와서 또 야단 맞고 그랬어요. 그런 게 선교제의 현실 같네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뭘 잘나서 거기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있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좀 못 견뎌요. 신량제일교회가 늘 기도에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LED 십자가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보내주셔요. 태국 교회 성도 한 명이 알루미늄을 잘라주셔요. 그리고 가서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야지 십자가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 협력할 수 있도록. 태국 온 교회가 십자가 그 불빛 보고, 십자가 그 LED 불빛만 보고 돌아왔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넘어요. 신기하지요. 그리고 교회 음량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오프라인도 드려야 되잖아요. 한국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요것만 사는데 한 150에서 200만 원 드는데 그분들이 준비해오면은 저희는 도와드려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는 교회는 안 도와줘요. 근데 태국 교회는요, 대부분 다 조금이라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죠. 그리고 육로에서 이제 18개 교회, 이제 19개 교회네요. 그 교회들이, 약한 교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가서 힘을 줄 수 있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전도할 수 있도록 가면서 그분들과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저는 태국 교회. 그리고 100명의 기도와 재정 후원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재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졌어요. 도와줄 때도 많고 사역도 많아져갖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떠냐면 선교사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선교비가 들어오잖아요. 사역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쓰는 게 집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어려운데 제가 감히 100명의 기도와 재정 후원자들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병원, 제 어깨 치료와 아이, 첫째는 거기 측만증, 둘째는 거기 교정, 그리고 그런 어깨와 이런 것들 잘 치료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선교 차량이 필요합니다. 선교 차량이 그냥 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재정이 한국의 스타렉스가 좋은데요, 그 스타렉스가 태국은 8천만 원 해요. 2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 하는 차는 약간 카렌스보다 조금 크고 카니발보다 작은 그 정도 사이즈, 중고로 한 4천만 원 해요. 중고가. 그걸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딴 것보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물이 없고, 그죠?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광야 가운데서 없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 광야 가운데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하는 여호와를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